바울과 실라가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함께 갔다 와서 2차 전도 여행은 둘이 이제 갈라져서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누가 거기에 합류했느냐 하면 디모데가 이 바울과 함께 이 2차 전도여행 때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유럽으로 가게 됐는데, 유럽은 마게도냐의 첫 성입니다.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죠. 그래서 이 성령에 이끌려서 바울의 전도팀이 지금 3명이 가는데, 빌립보에 들어가서, 이 빌립보 성은 엄청나게 큰 성인데 이 성에 딱 들어가서 성을 한 바퀴 싹 샅샅이 이렇게 한번 돌아봅니다. 왜 돌아보냐 하면 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빌립보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 이걸 관찰하기 위해서 한번 쭉 돌고 있는데, 처처에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는 곳마다 병든 자도 많고 귀신 들린 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거기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어디든지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사건이 있었던 일 이후에 거의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똑같은 일입니다. 지금 밖에 나가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 바글바글 하니까 엄청나게 많죠. 이렇게 쭉 돌아다니다 보니까 길거리에 앉아서 점하는 점쟁이가 뭐 한둘입니까? 저 종로통에 가보세요. 점쟁이들 길거리에 앉아서 점하는 점쟁이들이 굉장히 많죠. 대학로 쪽에도 가면 많고, 나이 든 사람들이 찾아가기보다 젊은 애들이 재미로 찾아가는지 어쩐지 하여간 이렇게 한번 지나가면서 보면은 거기 들쑥날쑥 하는 애들이 다 젊은 애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점쟁이가 딱 바울의 선교팀이 3사람을 딱 보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쟁이는 미래를 잘 모르거든요. 점쟁이는 과거만 알아맞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래도 알아맞힐 줄 알고 거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점쟁이가 하라는 대로 해서 다 잘 될 테면 이 세상에 다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지. 이게 과거 것 아니까 미래 것도 알 줄로 알고 거기에 다 속아가지고 매여서 평생을 종노릇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점쟁이는 바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면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17절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 100점짜리입니다. 시험 봤으면 이게 100점이에요. 100점. 100점입니다. 귀신도 바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지도 정확히 알잖아요. 이렇게 정확히 알아.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다녀. 그냥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무조건 빌면은 돌멩이 부처님이 눈 떠볼 줄 아는데, 돌멩이 부처님의 눈이 어떻게 떠보겠습니까? 그 막연하게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사실을 계속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날을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 날을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 전도팀들이 뱀같이 지혜롭게
지금 은밀하게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이게 들통이 나면은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더 이상 떠들면 안 되겠다 해서 이 점쟁이 속에 들어있는 이 귀신을 향해서 18절에 이 더러운 귀신아, 그러냐?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즉시 나갔더라. 이건 사도 바울에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 바울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들에게만 국한돼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성경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면 이것은 성경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 성경 다 없애버려야 돼 이거예요. 다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이 믿는 예수, 바울이 만난 부활하신 주님, 바울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똑같이 계시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믿어져야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야. 안 믿어지면 소용없어요. 예. 그런데 이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오늘 지금 말씀은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이 점쟁이의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요즘 말로 말하면 포주라고 말할 수 있죠. 포주. 그래서 이 점쟁이를 갖다가 자기 종인데 여자 종인데 전물하는 일을 갖다 길거리에 앉혀놓고 복채 받아가지고 주인이 그걸 뭐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귀신이 나가가지고 점을 못하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해서도 점괘가 안 나오냐. 그러니까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향하여 뭐 귀신아 나가라고 해서 나가더니 내가 이렇게 점괘가 안 나온다고 하니까 고소를 해버리잖아요. 잡으다가. 그래가지고 그가 하는 말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요. 누가? 이들이 하는 말이죠. 거기에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여기요 빌립보 성에 사는 사람들을 현혹시키려고 그런다고.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은 얘기를 와서 뭔 말인지도 모르는 얘기를 지금 떠벌리고 있다고. 우리가 행동할 수도 없는 얘기를 가서 가르친다고. 이렇게 중상모략을 해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보니까 엄청나게 두들겨 패가지고 옷도 벗기고 해서 감옥에다가 깊은 감옥에다 가뒀다네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저 지하실 어디다 깊은 감옥에다가 절대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뭡니까? 손발 다 묶어가지고 감옥에다 가둬서 간수들로 하여금 잘 지키라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제 바울과 이 신라는 감옥에서 이제 죽습니다. 이거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밤중이 돼가지고 모든 죄수들이 다 이 잠자리에 들 상황입니다. 한무 쪽에서는 코를 골고 잠자는 사람도 있고 한무 쪽에서는 이제 잠자려고 이렇게 다 불도 소등도 하고 다 그러고 있을 시간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상황에 감사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말로 생각하자면. 그런데도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죄수들이 들었다고 안 그럽니까? 죄수들이 다 듣더라. 그러니까 아직 잠을 깊이 들어있을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들으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무 쪽에서 죄수들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저것들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축살나게 맞고 이렇게 깊은 감옥,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뭐가 좋아서 저것들은 저 노래도 부르고 저것들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기도를 하나, 이렇게 한부 쪽에서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죠? 예, 한부 쪽에서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저 인간들은 뭐 하는 사람인데 저러나 하고 귀를 기울이고 가만히 기도 소리를 듣고 찬송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 들어보는 노래이기도 하고 자기들과 같이 하는 기도도 아니죠. 처음 들어보는 기도 소리도 듣고. 그런데 갑자기 옥토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지진이 난 거죠. 감옥이 막 흔들. 그때 당시에는 나무로 만든 옥이니까 다 거의가 그냥 삐그덕 하면서 문이 열렸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손발을 묶어 놓았던 것들이 다 풀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옥토가 움직이는 것이 예산일이 아니죠. 지금 천사들이 동원돼서 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옥토가 흔들리고 전 죄수들이 손발 목을 묶어놨던 착고까지 전부 싹 풀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수들이 때는 이때다 하고 다 도망가지 가만히 있겠어요? 다 풀렸는데 옥문도 열렸겠다. 간수들은요 삐그덕 하면서 집이 흔들리고 막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죽겠다 해서 다 도망갔을 것이라는 느낌도 들잖아요. 그런데 도망쳤는데 바울과 실라만 거기에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 뒷얘기는 나중 일이고, 이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남을 귀신에게 잡혀서 종로론 사람을 해방시켜 주었으니까 참 선한 일을 했고 잘한 일을 한 겁니다. 남에게 굉장히 유익한 일을 해줬는데 그 일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할 것인데,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어려움 오면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로 낮아빠지기가 십상인데,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도 일이 오고 싶어서 왔나요? 성령이 가라고 해서 왔으면은 뭐가 편안하고 좋아할 판인데 오히려 전혀 예상치 않은 어려운 일을 오히려 당하니까 원망할 수 있기가 십상인데, 전혀 원망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불평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오히려 찬송을 했으니까, 찬송은 감사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 없이는 찬송 못합니다. 감옥에 엉덩이가 매로 맞아서 걸레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피투성이가 됐는데, 그러니까 앉아있지도 못하고 엎어져 있을 무렵이든지 아니면 옆으로 누워있을 판인데, 그 속에서 그 상태에서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 찬송했다? 아이고 노래 좀 했어? 기도했어? 그 기도? 뭐 대단한 거야? 뭐 그런 거지? 우리는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데 그 형편에서 찬송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고 그 상황에서 기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예. 그런데 남이 할 수 없는 상황이요, 남들은 그런 상황이면 그 상황에서 기도하기가 어렵고 찬송하기가 어려운데 그들은 그 상황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이게 능력인 거예요. 고난 속에서 찬송하고 고난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이며 능력입니다. 이건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고난이 왔는데 찬송을 부를 수 있고 고난 때문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이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생기잖아요. 몸을 다 묶어놨던 것이 풀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을 육체를 지금 고통스럽게 하는 환경이 다 뭡니까? 다 옥문이 열려졌다고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이 찬송과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좋을 때만 찬송하고 좋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이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건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얘기지만은 너나 나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이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적으면 못해. 이것은 믿음이 굉장히 큰 사람 아니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니 옥문이 열려버리잖아요. 다 자기를 묶어놨던 것이 다 풀리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와서 동원돼서 그들을 지금 돕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바울의 하나님도 우리가 믿고, 바울이 만난 부활의 주님도 우리가 만났고,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도 우리 안에 계시고, 다른 거 뭐 어디가 있어요? 다 똑같아. 근데 문제는 바울이 당한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나도 찬송하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 당했을 때 기도하듯이 우리도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니까 그렇지. 안 하니까 그렇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 기도하러 오셨고 찬송하러 오셨다. 이게 참 대단한 능력이요. 이게 대단한 능력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지 우리 힘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거냐? 고난 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하고 근당해서 해결될 일이 전혀 아니에요. 이때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계획이 있다는 거를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나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은 간수를 하나 만납니다. 간수. 이 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를 만나요. 간수. 죄수가 도망가 버리면은 내일 처형시킬 죄수인데 이게 도망가 버리면은 간수가 내일 대신 죽어야 돼요. 그냥 도망간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죄수가 도망가면은 간수가 내일 대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죄수가 도망친 걸 알고 다 도망가니까 자기 방을, 그러니까 바울의 방을 지키고 있는 간수가 다른 죄수들이 도망가고 있는 걸 보고 놀란 거예요. 왜? 자기 방에서 지키고 있는 바울도 도망간 줄 알고, 그래서 자결하려고 한 거예요. 내일 모든 사람 앞에서 처형돼서 죽을 바에야 이 시간에 내가 자결해 죽여야겠다고 자결해서 죽으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으니까 너 자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네. 왜 안 도망갔냐? 다 도망갔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냐 하고 질문을 하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개념은 간수가 질문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가냐 그 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내일 안 죽고 살 거냐 그런 얘기기도 한 것 같죠. 오히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니고 네 영혼이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동시에 다. 네 육체도 살고 영혼도 사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거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직답을 하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가 그를 믿고 저녁에 그 집으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다 씻겨주고 가족이 다 예수 믿고 다 거기서 세례도 받네. 그래서 이 간수의 집이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초석이 된 겁니다. 초석이 된 거죠. 하나님이 바울을 유럽으로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하게 하고 일이 가게 된 것은 이 간수를 예수 믿게 만들어 가지고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바울을 이 빌립보로 가라고 하신 거죠. 바울은 그까지는 하나님 말씀 안 했으니까 그냥 순종하고 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죠. 고난 왔을 때 우리가 처신해야 할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꼭 잊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처신할 것은 원망 불평하기보다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이 그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지름길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라고, 그 뒤에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 간수가 놀래버린 거잖아요. 놀래버렸죠. 그래서 예수 믿은 겁니다. 이 사건이 안 일어났으면 이 간수가 예수 믿겠어요? 안 믿지. 고난이 왔을 때 고난에서 해방되는 그들을 보고 놀래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 믿은 거죠. 우리가 기도해서 찬송해서 내게 당면한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고 문제를 해결을 받으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관심을 갖게 돼요. 그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도하는 일과 찬송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 바랍니다.